샬롬.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하나 해볼 것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와 그리고 엄마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한 3명이면 5가정이 되고 아이들이 한 4명이면 6가정이 되겠죠. 6사람이 되겠죠. 어쨌든 이 가정은 항상 함께 살고 함께 기쁨도 나누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슬픔도 나누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가정에 아버지가 중대한 잘못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를 한 거예요. 좀 심각해지네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무슨 실수를 했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버지가 실수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사람들이 와서 집에 있는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이더니 하나도 그거를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게 그날부터 그 집에서 쫓겨나서 이상한 아주 그냥 너무너무 허름하고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오두막 집에서 이제 비가 오면 비가 숭숭 쐬고 바람이 불면 막 지붕이 날아가는 그런 이상한 집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로. 근데 지나가던 옆집 사람이 아이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 나쁜 놈들아.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말합니다. 너희가 자식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똑바로 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려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맛있는 거 주면 냠냠 먹고 아이스크림 주면 짝쭉 빨아먹고 게임하고 놀고 그거지.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임을 해야 하고 우리의 책임은 열심히 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뭐 잘못했습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자식도 책임이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듣는 어린아이들은 목사님이 약간 맛이 가셨나? 왜 저렇게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시지? 자식이 무슨 책임이 있어? 집안이 망한 것은 아빠의 잘못이지 자식은 피해자야. 맞습니다. 피해자입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잘못하면 자식이 피해를 받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엄마 아빠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억울한 자식들이 많아요. 왜 우리 아빠는 저래? 왜 우리 엄마는 저래? 왜 이웃집 아빠 엄마는 다 참 훌륭하게 사시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눈물을 흘려야 돼?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겨서 어릴 때부터 막 비관에 빠지고
잘 울고, 그리고 막 내가 살아서 뭐하나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집을 약간 좀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 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잘 알고 있는 나라, 집, 월남이라는 집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거기도 아버지가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가장 마음에 가지는 질문이 하나가 뭐냐면, 그 월남이 망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샥 빼가지고 그냥 하늘로 다 빼낸 다음에 휴거시킨 다음에 월남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월맹군이, 북한에서 내려온 공산주의자들이 월남을 점령한 다음에 끌고 가서 고문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무것도 안 한 바로 그 월남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나쁜 짓을 하고 부정축제를 한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이 총살을 시켰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아이스크림 빨아먹고 컴퓨터 게임하고 논 크리스찬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는 나쁜 정치를 한 것도 없고 뭐 나쁘게 하라고도 안 했지만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죽입니까? 우리나라의 몇몇 잘못 뽑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나라가 망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나라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지만 너무도 마음이 무거운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진짜 요즘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사랑해 주시겠지,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라. 지난 900번 이상의 5천년 역사 동안에 900번 이상의 외침을 당하면서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오지 않았냐. 이런 사실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라고 놀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책임은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사람의 책임이 제일 크겠죠. 그러나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 또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국민들은 인생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운명 공동체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 요한복음 17장은 결코 쉬운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쭉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한마디로 얘기해 보라 그러면 얘기를 못 할 거예요. 뭔가 좋은 말씀은 많으시는데 무슨 말씀이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맞습니다. 마지막 기도.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끌려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은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문은 맞습니다. 내용이 뭔지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한 절 한 절은 은혜스러운데 이 전체를 보아서 무슨 내용인지 얼른 머리에 이렇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본문이 쉬운 거는요, 처음과 끝이 이야기로 말할 수 있을 때 그는 어느 정도 쉬운 본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야. 나귀를 타고 일단 들어가신 다음에 종려주일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이 나뭇가지를 들고 환영하셨지.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본문은 쉬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시작이 뭔지, 중간이 어떻게 되는지, 끝이 어떻게 되는지 다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하려면 몇 번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00번 이상은 읽어도 아마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요. 오늘 약간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이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저는 1절만 이해한다면 그 뒤에 전부가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절이 무슨 내용이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 말씀이 바로 앞장에 있는 16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그러니까 17장 앞에 있는 16장의 말씀이 뭔지는 16장 마지막 절을 읽으면 어렴풋이 분위기를 짐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편지를 누가 보냈는데 마지막 구절이 중요하죠. 헤어지자는 얘기인지 계속 사귀자는 얘기인지, 긴 문자를 보냈는데 남친으로부터 받았는데 얘가 어떡하자는 얘기야? 잘 있어라 그러면 이제 헤어지자는 거고, 내일 또 봐 그러면 계속 이어가자는 거잖아요. 주제를 파악 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33절의 말씀이 뭐 뜻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요? 환난이 올 거라는 거요? 그죠? 환난이 온다.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없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는데 그러나,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를 줄여가지고 환난을 당하나라고 한 거예요.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는데 그러나 마음의 용기를 잊지 마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가든 영국에 가든 제가 달나라에 가더라도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천국에 가더라도 아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세계에서 몇 번째 되는지, 내신 등급을 따지면 몇 등급인지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몇 등급쯤 될 것 같아요?
1등 나라 같아요. 꼴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실망스러울 때가 없었어요? 왜 이렇지? 뭔가 잘 할 수 있는데 왜 이렇지? 이런 느낌. 아이들도 아마 그걸 느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꼴찌는 아니야. 그죠? 여러분 TV를 보거나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꼴찌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외국 사람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분석한 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대요. 이게 큰 문제라고 그럽니다. 보통 다른 나라는요, 자기네 나라가 최고로 생각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못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마 예외가 아닐 겁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좀 우울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그렇지, 내가 우리나라는 최고야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못났어, 부족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나라래요. 우리나라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도 하나 있어요. 제가요, 충격적인, 진짜 그 유튜브 내용을 하나 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완전 충격.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아마 한 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낀 게 별로 없었는데 그날은 되게 창피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잘 들어보세요. 법정에 가서 판사님 앞에 손을 딱 들고 선서하고 말하는 게 뭔지 알죠? 증언이거든요. 증언. 손 들고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거 거짓말하면 5년을 징역을 가야 돼요. 5년. 거짓말 한 번 하면.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나라 한국경제신문의 기자로 오래 계신 정아목이라는 분이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증은요, 위증으로 처벌받는 것은 일본의 400배가 많대요. 400배. 4배가 아니에요. 이 영상을 일본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 나도 몸이 떨렸어요. 그럼 법원에 가서 얘기하는 거는 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끌리면은 5년을 징역을 가야 되는데 법원에 가도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국 사람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죄가 없는데 죄 있다고 이렇게 꼬질르는 것을 가리켜서 무고죄라 그러거든요. 죄가 없는데 제가 나쁜 일 했어요, 거짓말로. 지금 사실관계 안 밝혀졌지만 서울 아무개 대학에서 여자 몇 명이 남자를 떨궈내려고 가짜로 성추행했다고 해가지고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무고거든요. 이게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한국이 일본의 500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왜 그럴까요?
뭐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이 말 딱 이걸 가지고 뭐를 얘기하고 싶었냐면 여러분들하고 우리나라가 사실 아직도 갈 길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바뀌어져야 돼요. 정직성이 회복돼야 돼요. 제가 좀 건망증이 많아가지고 뭘 잘 잊어버리고 다니는데요. 한국에서 잊어버리면 100% 못 찾습니다. 근데 일본은 1년 후에 가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면서. 1년 후에 가도 가지고 있어요. 박스에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동전 있잖아요. 그 1엔짜리, 우리나라 말하면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같은 것도 다 모아놔요. 정직한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갈 길이 멀다. 자,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내가 미국에 가더라도, 아니 달나라에 가더라도, 명부에 가더라도, 아니 천국에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우리나라가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너무 빨리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못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부에 걸맞는 인격과 도덕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물질적으로만 잘 살게 된 느낌이 떨쳐버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이, 인격이 지켜야 될 도덕성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함량되기도 전에 돈만 잔뜩 양쪽 주머니에 불룩해졌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뭐 하느냐? 죄 짓는 데 쓰기 바쁘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런 부를 가리켜서 졸부라 그러죠. 졸부. 응? 돈 가지고 얼마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머리에 든 게 없는 거예요. 든 게. 그럼 마음에 이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보람 있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이게 바로 뭐냐면 노블리제, 오블리제. 정말 이 노블한 사람들, 고상한 사람들의 의무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세계 경제 대국 제 OECD 11번째 나라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말한 그 위증죄와 무고죄의 통계를 볼 때 전 정말로 아직도 만약 그분이 한국경제신문 기자 출신을 수십 년 한 사람이 했다면 나 거짓말이라고 막 하고 싶었어요. 정확한 통계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단적이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한국을 향하신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대로 우리나라가 주저앉는다든지 이대로 우리나라가 지구상에 뭐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든지 절대로 안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제 신앙이고 확신이에요. 왜 그러냐? 이건 길게 또 설명이 많으니까 안 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통령, 정권, 누구 당 다 필요 없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게 확실합니다. 정말 어려운, 정말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켜주셨어요. 이 나라를.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환난은 당할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은 당할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미 환난이 시작이 됐어요. 조사 들어오고 깜빵에 들어가고 환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제가 말하는 환난은 이런 정도의 정권이 바뀜에 따라 오는 이런 게 아니고요. 깜빵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나라 전체가 한 번은
정신을 번쩍 차릴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걸로 저는 봅니다. 예측합니다. 한밤중에 그냥 자고 있는데 찬물 있잖아요. 얼음 막 둥둥 떠 있는 한바게스로 막 머리에 확 쏟아붓는 것 같은 번쩍하는, 우리가 설마 했지만 정말 이런 일이 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정신번쩍.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처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북한에 좋으면 북한을 가라. 만약에 북한을 가지 않고 공산주의 활동을 하면 내가 전부 발본세원에 숙청을 하겠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선택을 했어요. 북한에 보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 중에 많은 교수들이 북한으로 갔어요. 김일성한테. 그러니까 더 좋다고. 사실 더 잘 살았어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그때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국 국회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가지고 지금 국제법으로 처단을 하려고 지금 벌써 결정을 다 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 용기를 잃지 마라.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신 차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안 됩니다. 너무나 깊이 뿌리를 박아놔서 이거 안 됩니다. 뭐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을 바뀌고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이 나라에 뿌리 박은 이 잘못된 정신은 뽑힐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그냥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될 거로 보십니다. 환난을 당한다. 그렇지만 용기를 잃지 마라.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님이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그리고 나서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오늘은 이 한 절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갈 때까지 17장만 할 건데요. 저도 한번 17장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방금 1절 읽었는데도 이 말씀이 지금 뭔지 기억이 아리아리하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예수님 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반복이 되는 단어가 나와요. 아들이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영화롭게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심상치 않은 본문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이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제가 이건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강추하는 유튜브 강사님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욱 목사님이신가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분이 그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이상한 집단 있잖아요. 과천. 그게 교육장이었대요. 교육사령관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교육의 최첨단의 깊은 비밀까지 다 알고 있는 분이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가지고
모든 걸 진짜 다 까발리고 있어요. 이제 그 비리를. 근데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죠? 아멘. 이거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근간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 이상한 사생아라든지 로마 군인하고 뭐 마리아하고 관계가 났다든지, 실제로 그런 학설이 돌고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그래야만 그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이 마리아하고 관계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그 집단 과천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예수님에게는 생부가 있었대요. 나는 생부가 하나님이겠지. 완전 충격. 예수님의 생부가 누구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로마 군인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래요. 그야말로 애들 말로 띠용용이가 되는 거예요. 왜 띠용용이냐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가? 그렇죠. 촌수가 매우 가까워요. 엘리사벳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가까운 자매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자매지간의 언니의 남편하고 예수님의 엄마하고 그래 돼가지고 애를 낳은 게 예수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있잖아요. 이 신현욱 강사님 얘기 안 했으면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최고 탑 시크릿의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이래요.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조금 잘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거네, 이거는. 예수님을 그 로마 군인의 사생아보다도 더 질이 나쁜 거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사가랴가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맞아 죽었잖아요. 돌로. 그래서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자식을 낳아가지고. 갖다 붙이기엔 또 그렇게 갖다 붙이는. 이게 지금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모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과 이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예수님께 대한 그 올바른 고백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조금 잘못 해석하는 그런 실수하는 집단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틀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하고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짓밟고 있는 이 마귀의 집단인 게 보이잖아요. 여기에. 이거 보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따라합시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글로리파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 그 예수님의 존재의 그 영화로움을 이렇게 충분히 높여서, 예수님은 그런 높임을 받을 만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실 분도 아니고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님을 그때로 그 주동아리를 가지고 예수님 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나는 너를 모른다예요. 이 나쁜 놈들아, 나를 그런 존재로 네가 말했느냐? 예수님은 모욕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롱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랬죠? 따라합시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래서 뭘 하느냐면, 그 다음이, 이 문장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문장이 간단한 문장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렇게 높여가지고 영화롭게 하시면 그 결과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렇게 나왔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결론적으로 이걸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영화롭게 되면 내가 이제는 누구를 영화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할 거라는 거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포커스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이거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 말입니다. 아들 없이 아버지만 영화롭게 막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누구 없이? 아들 없이, 아버지 없이, 아들 없이, 예수 없이 얼마나 우주의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야훼, 그들이 성경 쓸 때요, 그 하나님 글자 나오면 붓을 새로 갈았다는 거예요. 목욕 다시 하고 와야 돼. 한 페이지에 만약에 이 하나님 이름이 10번 10번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목욕탕에다가 쓰시면 되겠네. 잠궈놓고 이 목욕탕에 목만 내놓고 이렇게 붓 쓰고 쓰면 되겠네. 얼마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열심은 대단합니다. 아들이 없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이 콕 꼬집어서 말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가, 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부터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래, 하나님은 아는데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막 솔로몬, 다윗 다 아는데 예수가 누구냐 말이지. 이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냐 메시아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답이 명확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명쾌하고 명확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지 않는다. 아멘이죠?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아들이 영화롭게 됩니까? 이 문제입니다. 보통 영화롭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오 대단해, 막 박수 쳐주고, 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걸 본받아가지고 북한 수령들은 맨날 수령 박수 있잖아요. 박수 슬슬 치면은 아오지 탄광을 가야 돼요. 수령 박수가 따로 있죠. 이렇게 1초에 몇 번 진동수. 영화롭게, 스스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박수를 받음으로써. 저 참 그동안 모르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북한의 카드 섹션.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
야, 저 많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을까. 그거 저게 하나를 빠지면, 이빨 빠지면 또 아웃짓한 가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왜냐면 뭐 수령님 하는데 중요한 글자 수령의 이영의 이빨이 빠져버렸어. 시커매. 저거 뭐야? 그게 바로 아웃짓한 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수령의 동그라미는 아마 그냥, 그래서 기저귀를 채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제 올릴지 모르니까. 얘는 한 번밖에 안 올려, 그 동그라미 그거는. 근데 2시간 내내 기다려야 돼. 근데 지금 나와 응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옆에 보고. 옆에는 자기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평양 그 운동장이요, 냄새가 진동을 하고, 기저귀를 차고 그냥 그 자리에서 소변과 응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처참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생각만 해도, 그게 뭐 우리나라처럼 뭐 아주 그 상당히 그 요양원에서 그 아주 좋은 그 양질의 그런 기저귀가 아닐 것입니다. 응? 우리나라는 그 애완용 개한테도 기저귀를 상당히 좋은 걸로 치워주는 걸 알아요. 근데 북한의 그 사람들이 차는 기저귀는 아마 그런 막 하기스 이런 게 아니고요, 집안에 대충 그냥 걸려가는 걸레 같은 거 그냥 하나 차고 그냥 고무줄, 노란 고무줄 차고 그렇게 왔을 거란. 그러면 그게 옆으로 삐져나가가지고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박수 받고 막 카드 섹션. 근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대목에서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게요, 지금 이 대목이 17장 이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이 의미하는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자신을 십자가의 높이에 달아달라는 기도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게 어떻게 영화로운 겁니까? 부끄러운 거지. 사람 화가들이 예수님의 그 나체에다가 흙급으로 그려 넣어서 그렇지, 사실은 예수님을 나체로다가 달았어요. 온몸은 그냥 갈기갈기 다 찢겨졌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기서 언급하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박수 받고 카드 섹션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수치의 그 끝과 같은, 끝장판 같은 고통의 끝을 경험하는, 십자가에 자기 몸이 달리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영화로운 겁니까? 처절한 패배입니까? 옆에서 보면요, 그건 실패한 거고 패배한 거고 망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억지입니까? 진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뭔가? 뭐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성공과,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 최고의 성공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최고로 영화로운 게 뭔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 잘 벌고 높은 데 올라가면 성공해. 대통령 되면 성공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성공입니까?
너무나 처참하게 보여요.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세요? 막 체코도 가고 체코의 프라 연인 느낌하면 싹 내고 갔다 오고 대통령 마중 안 나오고 그런 그게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이 뭐냐? 아이들 잘 들으세요. 진짜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군대 가면요 이런 명령이 있어. 야, 너 총 들고 요가 서 있어 그래. 저 가면요 총 맞아 제일 먼저 죽는데요. 너 그거 서 있고 네가 죽으면 위험한 줄 알게. 예? 저는 그러면은 위험한지 아닌지 알려주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래, 니는 그런 존재야. 네가 죽으면 우리 모두가 위험한 줄 알고 이 10만 대군이 다 살고 네가 살아있으면 우리도 산다. 억울해요. 이런 거 나 시키지 말고요. 저기 꿈도 희망도 없는 아이한테 시키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도 희망도 없는 아이한테 이걸 시켜야 돼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 네가 이거 하고 싶으세요? 이거 끌리면은 아우 재수 없네. 아우 씨, 이 재수 없이 왜 이거 걸렸지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내가 가서 10만 군대를 살릴 수 있다면 저 갈게요. 저 갑니다. 네, 내가 왜 선택되는지는 모르지만 저 가겠습니다. 안 죽기를 바라면서 가겠습니다만은 명령에 복종합니다. 걔는 뭐 한 게 없어. 저기 내가 죽나 안 죽나를 이렇게 실험 삼아 올려놓는 존재야. 왜냐면 군대 가서 무공을 세우려면요 막 적군을 막 소탕했다, 뭘 부셨다 이래야 막 훈장도 주는데 얘는 여기 써 있었어. 총 들고 이렇게 총알이 언제 나오나. 그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쓸쓸하고 외롭고 아픈 거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한 10만 명이 찬송가를 불렀습니까? 힘내세요 예수님,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 인류의 구세주가 됩니다. 그런 환영의 소리가 들렸습니까? 조롱하는 소리. 심지어 야 내려와봐, 네가 내려오면 믿어줄게, 그런 소리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잘 들어봐. 요 간다고 평소에 아버지로 신앙교육 잘 받아가 가겠습니다 갔는데 옆에서 아이고 알아봤다, 평소에 너 행동한 걸 보니까 교회만 댕기고 그러니까 네 만만하게 저기 갔다. 조롱을 하는 거요. 죽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조롱이 싫은 거야. 그래? 왜 나는 나만 와? 저 안 갈래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더 무서울 때가 많아요. 아이들 막 자살하고 막 아파트 뛰어내리고 막 학교에 뛰어내리고 자살하는 애들 많은 경우가요 소리들 때문입니다.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걔들은 원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애들이.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갑니다. 저는 더 이상 오늘 1절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말은 이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주사 나를 달아주세요.
달아주셔갖고 내가 많은 인류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수없이 각오를 합니다.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나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 나도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할 거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다짐도 합니다.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차라리요, 내 십자가를 질 때 막 성가대가 찬송을 해주고요, 뉴스가 막 나를 찍어주고요, 저 이재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네. 죄송합니다. 내가 무슨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하여튼 뭔가 저 이재하가 말이야, 드디어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아픔을 겪고 있다 해주면 뭐 갈 수 있어요, 시원하게. 근데 아무도 몰라. 죽고 나서 한 100년이 지나도 몰라.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것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마치 낙오자가 된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든, 바위 밑에 깔리든, 광야에 가든, 킬리만자로 가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든, 아무것도 낼 명함 하나 없이 나는 암흑의 엄마요라고 하든,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보다 찬란한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고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라면 갑니다. 주님이 하라면 합니다. 근데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여기 가야 될지, 꼴짝에 가야 될지, 굴레 가야 될지 주님이 명령을 해주세요. 저 갑니다. 그 삶 자체가 저는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로운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뭘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할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영원히 영광과, 진정한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세상의 끊임없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멋지게 살아보라고,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멋지고 성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스스로 영화롭게 되는 방법은 놀랍게도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 달려서 그 참혹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돈 잘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세속적인 성공의 모습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높은 산길이든 깊은 골짜기든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 결국에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자부심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누려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사랑과 사람들의 그 박수 소리를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안을 뜨게 하사 이런 세상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천군 천사와 하늘나라의 세계를 보게 하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